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짓밟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약탈당하고 지금도 빼앗기고 있었고요.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삶의 터전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그 어떠한 소망이나 희망도 품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으니 이제는 그 나라를 바라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러한 삶의 현실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다 무너져 있었어요. 절망밖에는 없었어요. 낙심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라. 그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이 다가왔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이들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그 말씀이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도 언약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바라보는 귀한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다시는 곡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거기에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빌립보 3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시민권이 바로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은 우리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어떤 곳일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과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우리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다시는 우리 가운데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할 정도로 건강한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파서 오래 사는 것 말고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수고하여도 먹을 수가 없었고 빼앗기고 쫓겨났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 손으로 일한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축복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누리고 살면 기도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당신의 이름까지 걸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나의 성산에서는 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에만 있으면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갈등 속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외면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녀들에게조차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면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갈등과 다툼은 결단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의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 선포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선포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경쟁하며 고생하며 염려하고 갈등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0장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 빛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과 그 빛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를 가지고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생활을 가지고 누리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인생의 염려는, 인생의 걱정은, 슬픔이나 갈등이나 다툼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붙잡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중요한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권능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존재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제가 훈련 때는 그 주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전입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훈련 중에 있었던 일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청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앞으로 엑소시스트를 공식화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모든 활동들, 엑소시스트를 만들어내는 이런 수도사들, 뭐라고 합니까? 성직자들을 비공식적으로 길러내고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들을 공식화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전 세계가 아니라 이탈리아라고 하는 그 한 나라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엑소시스트를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가, 로마 교황청에서의 요구가 2만 건이 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말이죠. 그 한 나라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존재를 외면하며 살아가는데 불신자들은, 성경도 없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들을 요구하고 길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시한다고, 외면한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시편 103편 말씀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우리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그 앞서 역사하고 준비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였는데 현장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미 다 성취된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누릴까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님으로 누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 성에서, 사도행전 9장의 아나니아 집에서의 사울을 통해서, 그리고 오순절 사건 10년 뒤인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오순절 사건 23년 뒤인 사도행전 19장의 아볼로에게서도 동일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인생의 염려와 슬픔과 아픔과 갈등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영으로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건강한 장수의 복을 누리고 삶을 축복으로 누리고 그리고 영적 축복과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소통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분명하게 무너진 현실 앞에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부르고 계시느냐? 너는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구하고 누리기만 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과 가정에까지도 고스란히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혈육인 조카 롯을 도시로 떠나보내고서는 그는 산으로 둘러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 살았더니 그 축복이 이삭에게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축복이 야곱에게로 흘러가고요. 그리고 그 축복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로 흘러가서는 이제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태양도 달도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광명의 빛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더 이상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목적도 바꿔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능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구하고 누리는 복된 자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 교사들과 그루터기, 그리고 주의 종과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소통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